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예배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29장 성도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과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회개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 시간 각자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시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이러스와 질병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멈춰서니 멈추지 못했던 우리의 욕망이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오갈 수도 없는 지구촌의 상황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공동 생명체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인간의 멈춤으로 돌아오는 야생 동물과 맑아지는 하늘을 보며 무분별한 개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 온 우리의 무절제함과 탐욕을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백신 접종이 혼란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효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역경을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디어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개혁하소서. 총회를 개혁하여 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전북 동로여와 북부 14례를 개혁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녀 신도연합회를 개혁하여 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소서. 먼저 저희 전주화평교회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중요한 관점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제일의 주인공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모든 비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들이 여기저기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바위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다행히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는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뿌리는 그러한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보고 구제 헌금도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저항과 오해와 비판과 무관심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또 조금 믿다가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떠나간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해 보이고 또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 그 씨가 빼앗기듯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믿었던 사람들도 때로는 배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빈말과 거짓말처럼 들려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 생명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의 밭에 생명의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함께 있어 왔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확고한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수많은 방해와 박해와 조롱과 멸시가 있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순종하고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땅과 같은 사람이라도, 비록 황폐한 땅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씨앗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성의 시대, 과거의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지금은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순종하십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의 논리와 주장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조용히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거부하도록 유도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그 회방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과 정의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힘과 권력과 돈과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부정부패와 전쟁과 억압과 착취와 가난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 고난과 또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딴 곳에 찾아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때인가? 돈을 더 벌어야지. 그러한 염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나 재능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따분한 예배나 드리고 있는가? 즐길 거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향락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운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눈이 팔려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땅은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의 염려와 또한 재물과 향락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돌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길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땅이야.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때로는
돌밭이 되기도 했다가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좋은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들이, 내게 떨어진 그 씨앗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네, 대부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의 그 말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 씨앗이 다행히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무서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자란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의 뿌리와 싹을 붙잡고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또한 전도일 수도 있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봉사하는 그러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것은 값진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허비되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렇게 사라진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의도치 않게 실수나 실패를 맛본 것도 있습니다. 나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한 그러한 모든 것들 중 어느 것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지 어느 것이 또 허비되었는지 우리들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우리의 복음의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좋은 땅이니 너는 가시밭이니 너는 돌밭이니 길가에 떨어졌나느니 하는 말은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주장과 나의 방식을 고집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나쁜 처지에 태어나고 상황이 나쁘고 미래가 암담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상관이 없이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그 말씀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시고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열심히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치고
재물과 향락에 눈을 팔지 않으며 근심, 걱정을,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 맡긴다면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고난 속에서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 생명의 옥토로 쓰임받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드린 예물 봉헌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효력이 없이 땅에 다 떨어지고 또한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해 주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는 우리들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예배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표, 총회표와 같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올 한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올해 더욱 주님께로 돌이키며 진리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전주 화평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내 17일까지 모든 예배를 또 동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차후에 또 정부의 발표와 함께 의논해서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나오는 계좌로 입금해서 예물을 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예물을 준비해 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또 예물을 드려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송사하겠습니다. 전조화평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합시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며 힘차게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희 각자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랑의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힘차게 우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들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좋은 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전하며 뿌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전조화평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